37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믿게 된 지 뭐 1년도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저기 효석영의 좀 역할이 그래도 크지 않았나. 특별히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신 싱어송라이터 이효석 씨. 네, 10년 동안 계속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존재하신다. 네, 믿어야 한다. 옆에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관심이 생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옆에서 해줬던 형인 것 같아요. 우리 태우 씨가 발표한 첫 찬양 크리스마스 러브. 네. 아니 음악으로 하는 첫 신앙 고백이라 의미가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저 노래는 사실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안 믿을 때 부른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신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세요. 저를 하루는 이제 보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연말에 캐롤이 안 나오냐고. 제가 이제 나중에 잘못된 정보라는 건 알았는데 저작권료가 너무 비싸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악이 많이 나오냐. 그래서 작자들이 저작권료를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라고 했더니 그럼 네가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요? 너무 단순한 논리였는데 그러면 그냥 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A4 용지를 한 20장을 주시는 거예요. 가사를 쓰신 거예요. 저기에 이제 4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2곡은 그 쓰신 가사로 만든 거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데뷔해서 지금까지 인기와 성공과 수익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만든 유일한 앨범인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부탁으로 시작된 건데 꽤 즐거운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성경 구절로 쓰여진 노래를 부르는데 뭔가 되게 어색하지도 않고 뭐 재밌고 뭔가 정화되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 점점 가게 됐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뜻깊은 앨범이에요. 그 사랑을 노래해 세상 가운데 외치네 찬양하라. 우리 김태우 씨 어떤 소망,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실수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존재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좀 의지가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더 믿음이 더 충만해져서 정말 좀 모범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아빠, 그런 남편, 그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엘 이스라엘 왕의 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명철과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에 관해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관해 공부하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은 그의 지혜와 영적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물이 쉽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나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게 하시어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나는 너를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겠다. 사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애굽 왕이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인데다 30세 청년이었죠.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애굽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성경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앙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모두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천하가 잉태했다는 것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경험의 세계와 상식의 세계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개의 공절이나 남습니까? 어떻게 나병이 낫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순수한 이성, 합리성, 지성이라고 하는 도구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공상과학 소설이나 미치광이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지성을 뛰어넘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적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은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민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볼 때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축복의 비밀을 펼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에 관한 주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신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보면 자살합니다.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인들의 모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나 성도들의 사귐 가운데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도 그 안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나누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복음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